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잡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복으로의 초대. 행복. 영어로도 happiness. 종교는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행복입니다. 종교의 핵심 주제는 행복이에요. 자녀분 있으시죠? 자녀를 낳았을 때는 행복하려고 낳죠. 결혼하셨죠? 결혼했을 때 어땠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잖아요. 모르고 결혼했지요. 모르고 했어요? 네. 우리 회장님 자식 있죠?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뭐 대기업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대부분 저한테 와서 괴롭다고 하는 일들이 가장 많은 것이 남편 때문에 괴롭다. 남편이 술을 먹어요. 바람 피워요. 늦게 들어와요. 또는 우리 아이들이 그게 잘 키워놨는데 저하고 안 놀아줘요. 컸다고 핸드폰하고만 놀아요. 게임만 해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렵게 들어갔는데 팀장하고 정말 안 좋아요. 저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가 오니까 이 신축년 돌아오는 새해에는 이제 오늘 동지니까 정말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잘해봐야 되겠다 그 결심을 딱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떠오르는 게 남편하고 이혼하는 거, 직장을 그만두는 거. 우리가 행복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것이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리 전도몽상, 반야신경에 나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생각하는 원리, 심리를 좀 바꿔보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저기 지금 작은 불상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불상을 이렇게 보고 야, 불상이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정말 멋있다, 자비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불상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겠어요? 불상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불상은 그냥 물체야, 물체. 뭐라 하든 기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불상을 딱 보고 야, 이 색깔이 왜 이렇게 누리끼리해? 이 상호가 별로 안 좋네. 에이, 별로 기분 나빠. 그럼 누가 기분이 나빠요? 불상이 기분이 나쁠까? 아니죠. 여러분이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남편하고 평생 살 바에는 남편을 좋아하는 게 낫겠어요? 싫어하는 게 낫겠어요? 좋아하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식, 또 팀장, 직장의 남편,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싫다 그러면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들이 정말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면 이건 못 고쳐집니다. 왜? 그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꿔집니까? 고쳐져요? 여러분 인터넷이 고장나면은 뭐 KT 같으면 KT 그 직원 기사 부르면 고쳐지고, 전기가 문제가 있어 전봇대에 문제가 있으면 한전을 부르면 고쳐지고, 또 이 절에 지금 그 토목공사를 했는데 땅이 좀 내려앉았으면 건설하는 사람 불러서 하면 고쳐지잖아요. 근데 남편은 안 고쳐져. 자식도 안 고쳐져. 시어머니 안 고쳐져. 며느리 안 고쳐져.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괴롭고 싶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데 이건 못 고칩니다. 그래서 만약 그
그들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들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자,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 그러니까 내 불행과 행복은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 이거예요. 내가 만든다. 가만히 보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찾아와서 고민 얘기하는 걸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나는 하루라도 괴롭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야, 이 꽃이 참 이쁘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야, 이거 가시도 많고 이렇게 누리끼리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 자,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자. 보편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고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두 명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그 남편이 그 단골 술집에 가서 이제 술 먹는다 그러면 이건 조금 나쁜 행동이라고 보죠. 그죠? 근데 술집 주인이 보면 어떻겠어요? 좋죠. 그 남편이 이제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그래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남편 주변의 친구나 동료나 직장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주관이니까 소수고 보편적으로 볼 때는 다수결을 해도 안 돼. 그러니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남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 자기 형제 자매 또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의 고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죠, 불교는. 불교의 핵심 키워드는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말씀 반야신경의 원리 전도몽상처럼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찾아야지 바깥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나로부터 돌려야 돼요. 그래서 불교 말고 그 타종교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들어보셨어요? 자기로부터 돌린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리를 깨닫고 그 심리적인 그 근본 이치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괴로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들이 정진하면 할수록 어떤 종교다? 행복한 종교입니다. 해피. 아주 행복한. 그래서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처음처럼. 법문도 이렇게 듣고 나면 이제 금방 까먹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것이 나로부터 만들어진 거구나. 그럼 나로부터 뭐가 만들어졌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 감각기관들로 보는 이 습관으로 인해서 또 누구한테 들은 얘기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그 학습 효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실제로 보는 사람은 관세음보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제제보살이라 하거든요. 우리 중생은 어떻게 보느냐? 설명된 거, 학습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봐요. 이것은 실상의 반대말이 허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괴롭습니다. 마치 그 어둑어둑한 저녁에 큰 동아줄이 이렇게 서려 있는데 그것을 뱀으로 보고 도망가듯이 자세하게 보면 괴로울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니까 이렇게 법문을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작은 깨달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모여서 큰 깨달음을 이루고 결국에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해탈과 열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 깨달음.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체성이 딱 만들어지는 그 나이가 그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7살 때라고 해요. 그래서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미운 7살. 인지가 좀 생기거든요. 관념이 생기고. 그래서 이때는 그 부모님들이 아주 잘 돌봐줘야 돼요. 이때 그 무조건 부모님을 따라합니다. 이때 부부싸움하면 안 돼. 그 안에 그 무의식 속에 있다가 트라우마로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그 7살 정도 되면 정체성이 탁 그 생겨지면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겨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안경을 하나 쓰는 거예요. 이 안경이 바로 아상이라고 하는 안경이에요.
누구나 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스님은 스님의 안경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스님의 어떤 스타일이나 스님의 성격의 안경을 쓰고 있고, 어머님은 어머님의, 또 신부는 신부, 간호사는 간호사의, 인부는 인부대로, 농사꾼은 농사꾼의 안경을 쓰고 가요. 그러면 부인은 부인의 안경을 쓰고, 남편은 남편의 안경을 쓰고, 아이는 아이의 안경, 며느리는 며느리 안경,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안경으로 보는 세상이 빨가면 빨간색만 보이는 거예요. 파라면 파란색만 보여요. 그래서 결혼한 지 우리 보살님께서는 30년이 훨 넘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보살님 얼마 되셨어요? 20 year old, 20년. 20년, 10년 되신 분은 오늘 많이 안 오셔서 10년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포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냥 각자 알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전도몽상, 마음의 원리를 알면 저 사람도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보고 나도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잘못 보거나 저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안경을 한번 벗어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파란 안경, 나는 빨간 안경 썼으니까 안경을 한번 탁 벗어보면 세상이 하얗거든. 속았다 이거죠. 이게 실상이에요. 이 불교에서 얘기해주는 것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키워드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주제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소위 이제 요즘 유행으로 얘기하는 이게 찐이에요, 찐.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상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뭘 깨달았느냐? 재행무상을 깨달아.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행복도 변하고, 불행도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나로부터 왔구나. 나를 돌리는. 그래, 내가 이제는, 그전에는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밖에 못 봐? 이렇게 했지만,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왜 그런가를 이해를 하게 되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게 보고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구나. 당신은 그렇게 보여?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깨달음. 그 다음부터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의견이 달라도 팀장과 직원 사이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와 남편과 부인 사이와 동료와 동료 사이와 이 안경을 벗으려고 한다. 이게 깨달음. 반짝하는 깨달음. 절에 가서 한 소식 들었다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 공교롭게도 오늘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오리지널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아직까지 뭐 코로나19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 순위가 한 10위권 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우들이 불교를 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방향 불교. 첫 번째, 불교는 행복한 종교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남편을 바꾸고 아이를 바꾸고 또 직장 상사를 바꾸려고 하지만 안 바뀌지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일생활에서 안 바뀌어지는구나. 그래서 뭘 찾게 되겠어요? 뭐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걸 얘기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 그 종교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성광열의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종교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자 보세요. 동짓날 이 기도가, 동지라는 사람이 병을 옮기는 역병인데 이걸 물리쳐서 팥으로 물리쳐서 팥떡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팥죽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내가 안 걸리고 이걸 내치겠다. 빨리 백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하겠다 하는 기도,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가족 누구든 다 이런 분들이 이 기도로 인해서, 가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 그렇죠? 이 기도인데, 그러나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원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이 달콤하긴 하는데 한 가지 맹점은 안 되면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복만 한다 보면은, 기복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밭 안에다가 씨를 심는 거랑 같습니다. 농사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잘 자라지 못해요. 중간에 뭐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복신앙, 오늘 좋은 이 기복신앙 하시고,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현듯 깨닫는 거, 또 여러분들이 전도몽상을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아상을, 이 프레임을 좀 벗어가지고 나로부터 돌려서 내가 좀 지혜로워지는 거, 이거는 수행의 불교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해요. 이것만 같이 하면 그때 비로소 불자라는 낙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갔습니다. 동지가 지나면 이제 새해는 간 걸로 봐요. 동양철학에서는 이제 입춘이 되면은 이제 또 한 해가 시작이 된다고 또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자년 새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리 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참 사랑스러운 우리 소임 받고 계신 신도 이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내년 경자년에는 반드시 양방향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신심이 우러나서 복락이 이어지고 업장선이라고 모든 소소망을 이루시기를 이 소승은 간절히 바라면서 늘 기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